톨스토이의 문학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와 보니까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별일도 아니에요. 종 하나가 좀 체격이 좋은 종을 향해서 곰 같은 놈이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그대로 있지 않죠. 원숭이 같은 주제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키는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훌쭉하게 생긴 종에게 자네는 저 사람 보고 곰이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 사람 진짜 곰은 아니잖아. 자네 눈에 저 사람이 곰같이 보였고 자네 마음속에 곰 같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곰같이 보인 거였네. 자네도 마찬가지야. 저 친구가 원숭이인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원숭이처럼 보였지? 자네 마음속에 원숭이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나의 언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악하고 내가 나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그 정죄함을 내가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비판한 그 비판함으로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내 자신에게 어떤 약점과 허물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더 크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스스로가 자신이 남을 정죄한 그 정죄함으로 정죄함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것들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할수록 우리 마음 상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와 같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사이즈가 내 생각의 크기가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언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신명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 점이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모세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렇게 가서 말하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말씀이라는 이 사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나의 온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런데 교회라는 것에 사랑이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못하냐?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말로만 아니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채워질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 아니 때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교훈의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항상 말씀이 신속하게 내 가슴에 와 닿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경건한 마음을 열고 있었던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훈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이 곧 내 생각을, 나의 말을, 내 행동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은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의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그것이 곧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과도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자기의 몸과 영혼이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들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이 국토의 면적이 넓은 나라들, 가령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러시아, 아니면 중국, 이런 나라를 가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건물들이 보통 크고 웅장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스케일이 다르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처럼 이 좁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이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까지, 아니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닐까? 왜 그렇게 다툼을 잘하냐? 우리가 귀 아프게 들었던 일들, 우리들이 당쟁을 일삼았던 일들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가 패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인이다 북인이다 노론 소론 해가면서 당쟁을 일삼다가 결국은 나라를 뺏겨버리는 그런 아픈 경험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냐? 마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작은 틀 속에 갇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 그렇다고 해서 생각까지 왜소하고 째째해서야 되겠는가 말이야. 방법이 무엇인가? 비록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게 되어지면 환경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결이 뭐냐? 23절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좋은 예가 있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죄수들은 형무소에서 살잖아요. 교도소. 내가 원해서 갇혀 지내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삽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들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한적한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명상하며 기도하며 생활하는 사람들, 수도사에. 죄수들과 수도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정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수들은 매일매일 환경을 불평하거나 그리고 타인을 저주하기 때문에 교도소의 삶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수도사들의 경우는 교도소처럼 외진 곳에 모든 삶의 여건이 불편한 곳에서 생활하지만은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갇혀 지내는 죄수가 수도사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도소가 아니라 형무소가 아니라 수도원인 거예요. 반대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가 교도소에 있는 이 죄수들처럼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곳은 더 이상 수도원이 아니라 그곳이 교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행복하다, 때로는 불행하다, 아니면은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주변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켜야 할 게 많아요. 때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재산, 때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쥐 지키려고 안간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러한 것들보다도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 우리 마음의 경영,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요,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되면은 환경 탓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져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임스 디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임스 디 멜로이라는 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것이었다. 주여, 이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놓아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중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가 버린 것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를 바꾸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 그걸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게 되어지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가족들과 내 친구들 변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자신이 늙고 그리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그때쯤에 자기 스스로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자기 자신을 꾸짖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퍽이나 늦게 이와 같은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일은요, 생활이 여의치 않게 되면 큰 일도 아닌 것, 지극히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잘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불행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될 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경험하는 일 중에 또 하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쉽게 퍼진다, 전염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많지 않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늘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인상 팍 쓰고 그리고 찡그리고 있게 되면은요, 이게 금방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표정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혹이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마저 기분 상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내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기분 나쁘지만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아닌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내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괜히 나 때문에 저 사람까지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입을 조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뭐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 괴사니 뭐 괴유리니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은 멀리해라, 쓰지 말아라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광복 73주년을 기리는 광복절 감사주의를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아니 우리의 족적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비록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들입니다만 우리들의 이 마음의 크기만큼은 어느 강대국의 국민들보다 더 커야 한다. 이 보면 다시는 다른 민족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라든지 우리의 국력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건 크고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표대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손 붙잡고 그리고 든든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름만 대한민국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한도 크다는 말이지만 거기에 또 대를 붙인 우리의 국호, 우리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큰 나라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세계 속의 어둠을 밝히는 동방의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